여러분, 음식 중에 겉과 속이 다른 음식이 뭐가 있죠? 겉바속촉, 공갈빵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죠. 겉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거나, 겉으로는 안 좋은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거나,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겉과 속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겉과 속이 완전히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겉을 꾸밉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속을 다 보여주고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도 안 그런 척, 안 그러고도 그런 척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속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예의나 매너 차원으로 겉을 조금 꾸미는 정도가 아니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사기를 친다던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겉과 속이 비슷한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격이 자란다는 것, 우리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겉과 속의 괴리를 자꾸자꾸 좁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과 실체가 딱 맞는 경우가 있죠. 이름과 실체가 딱 맞다. 이걸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한자말로 명실상부, 그렇게 얘기하죠. 반대로 이름과 실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대단해요. 유명해요.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실체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런 걸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유명무실, 그죠? 예. 오늘 본문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데 겉과 속, 이름과 실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도 많고 또 프로그램도 많고 돈도 많고 또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다 할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그럴싸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한때는 대단했는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소아시아 전역을 대표하는 교회였는데 하면서 과거만 계속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명성은 대단하지만 실체는 죽어있는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오죠. 여러분, 교회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달랐죠, 그죠?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한 영이죠. 즉 성령입니다. 성령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7 별. 7 별은 뭐라고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대표, 혹은 7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성령을 가지시고 7 교회를 가지신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요한계시록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어떠함을 안다.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계속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곱 교회의 어떠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안다. 너희 행위를 아노니, 계속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각 교회와 성도들의 행위를 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했냐? 내 직분이 뭐냐? 교회 얼마나 다녔냐? 그걸 보시지 않고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행위를 보신다.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 무슨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이게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나 혹은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치 않아, 다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 나의 심리적 확신, 또 내 입술의 고백에 국한된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지 사는 건 중요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다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됐지 행위는 필요 없어, 행위는 중요치 않아, 다만 예수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위는 중요치 않아, 삶은 중요치 않아, 여러분, 그게 이단이라고요. 이단. 그게 니골라당이고, 그게 발람이고, 그게 이세벨입니다. 구약이 행위를 강조하지 신약은 은혜니까 행위는 중요치 않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몇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분명히 이거 예수님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이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대놓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몇 개 쭉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20절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4절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는 신약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책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책들만 그렇겠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쓴 바울 서신은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 이번에는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삶을,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역시 행함과 행위와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여서 그게 복음 아닙니까? 행함이 중요하고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복음은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입증됩니다. 복음이란 것이 믿기만 하면 되니까 행함은 아무 필요 없어서 복음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돼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향평준화가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본래 내가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안 됐는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점점 행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값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너무 비싼 것이어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지 값없다는 것이 값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말 멋있게 하는 거 소용없어요. 행위를 보면 정확해요. 겉으로 그럴싸한 거 소용없어요. 행위를 보면 정확합니다. 행위를 보니까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명성은 대단한데 유명한 교회인데 실체를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볼 때 책망도 나오지만 칭찬도 나왔잖아요. 근데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칭찬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어있는 교회에 칭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권면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일깨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일깨어. 일깨어 하는 것은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깨어나라. Wake up. 깨어나라.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면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뺨 때리면서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런 사대교회에도 소수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도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굳건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체는 죽어버린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해법이 뭐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정확히 번역하면 기억하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자, 여러분 여기 어떻게 받았으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뒀는데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다는 거냐? 이걸 포괄적인 의미로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받았다는 것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이 받았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뭘 받았다는 거냐?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해법 첫 번째입니다. 성령.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라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사대 교회하고 꼭 닮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위선이에요. 위선.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과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본래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바울이 개척하고 나서 바울이 계속 거기만 있을 수 없으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하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야,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음식물 가려 먹고 날짜 지키고 할례 받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간 겁니다. 그렇잖아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행위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 이거 참 어렵고 힘들고 이거 부담스러웠는데 할례 받고 음식 가려 먹고 날짜 지키고 하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쉬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보다 종교적 껍데기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게 훨씬 더 쉽죠. 미운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하는 게 쉽습니까? 네. 말씀의 실천보다 순종보다 종교적 껍데기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도 말씀의 순종도 성령의 열매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종교적인 껍데기, 그런 위선만 가지고 그것도 또 그거 가지고 서로 누가 잘하냐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바울이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변질이고 배교였습니다. 완전히 복음에서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그 1000년 동안이나 1000년 넘게 그게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껍데기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바울이 노발대발하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되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내놓은 바울의 해법이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이 무지 강조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성령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갈라디아 곳곳에서 강조됩니다.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껍데기만 있고 속은 죽어 있고 또 비어버린 사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해법 역시 성령입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이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죽은 사대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라, 생각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대교회를 되살릴 수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1절에서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7 영, 완전한 영, 성령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성령이 죽은 교회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 생명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신앙과 영혼과 삶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저는 감동되었습니다. 죽은 교회로 진단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로 생명력을 잃은 교회였으면 포기하실 법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4대 교회는 빼버리고 6교회를 향해서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4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명령하고 경고하십니다.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끝났다, 가망 없다, 희망 없다 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의 끝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죽은 교회로 진단하신 4대 교회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러시냐? 왜 4대 교회를 다시 살리려고 하시냐? 4대 교회에 아직 소수지만 남은 자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입은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언젠가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기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죠. 이기는 자. 왜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오느냐?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싸움이. 끝까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요 계속해서 싸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싸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믿음의 싸움들,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결국 그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흰옷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흰옷을 입게 할 것이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얻게 될 영광을 의미한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었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거기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는 데다가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실 것이다, 보증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박해와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최후 심판 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아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는 데다가 줄 그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이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할 때 그 살았다 하는 이름에다가 거기도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1절의 이름하고 5절의 이름 동그라미 한 것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은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대교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5절에 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 맨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은 1절의 이름하고 지금 5절의 이름하고를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의 이름은 뭡니까?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명성이었어요. 명성, 유명한 거, 세상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거, 그거였어요. 근데 5절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은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내 이름이 유명해져도, 내 이름을 날려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명성을 얻기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최고로 귀히 여기고 최고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진짜가 뭔지, 영원한 것이 뭔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속지 않도록.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입니다. 말씀 마치려 합니다. 사대교회,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명성은 대단했지만 실체는 죽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절대로 사대교회처럼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겉과 속이 점점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겉이 화려하기보다 속이 꽉 차기를 바랍니다. 언행일치, 명실상부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